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연이어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은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한데 저희가 묻되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이 그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였음이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아멘. 우리 베데스가 못입니다. 연못에 물이 동하면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는 우리 3절에서 4절까지 가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낫고자 하는데 누가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가지 낫지를 못하고 있는 내 신세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은 많이 들었고 또 이미 익히 내용을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베데스가 못의 영성, 그래서 베데스가 못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는가라는 영성입니다. 영성이 없으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영성이 없으면은 하나님은 은혜가 아니면은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습으로 첫 번째 앞에 두 개는 리뷰를 하는 모습으로요. 첫 번째는 꼭 치유 또는 고침을 받아야 할 사람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모순 또는 딜레마입니다. 3절에 보시면 소경과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몸이 패럴라이즈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라는 것은 소경 이야기만 해도 그것은 불가능해요. 절뚝발이가 뛰어간다 그래도 일반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혈기 마른 자 동일합니다.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건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베데스다 못에는 건강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치료가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병원에 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못에는 건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빨리 가면 치유를 받는다라는 미닝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00m를 가장 빨리 달린 사람에게 낫게 해준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인 방법입니다. 얼마나 선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그런 사고방식,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오픈이 되어 있다라면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먼저 들어가려는 경쟁을 포기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내 능력으로는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들에게 경쟁을 포기하는,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그러한 영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이 말씀의 결론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이요. 2장 16절입니다. 2장 16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1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것은 우리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컨셉, 개념의 변화입니다. 구원은 나 자신의 방법, 노력, 에포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거.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지만은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 믿으십시오라고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솔직히 그냥 아주 심플하게 들어가면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 내 삶을, 나의 의의를, 나의 자존심을 포기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바로 베데스가의 영성은 나를 포기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베데스가의 못 하면은, 베데스가, 베시라라는 것은 집입니다. 그 다음에 헤세드, 은혜입니다. 은혜의 집입니다. 근데 은혜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진짜 은혜가 없는 곳, 바로 분노와 예수님이 없을 때 서로 경쟁으로 인해서 병자가 7절에 이야기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complain, 그것이 팽배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 이것을 동일한 현상에 집어넣으면은, 교회에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진짜 은혜가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입니다. Grace,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은 진짜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목상 베데스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많이 봐요. 법정에 가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헌금을 도용을 했다, 뭐를 사용을 했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법정에 갑니다. 그래놓고 무슨 사모, 뭐를 사랑하는 모임,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이겨서 무엇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론을 딱 해놓으면 과연 법정에 가서 이겨서 무엇을 얻자라는 것이, 그 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서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픔과 상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익히 아는 겁니다. 그러나 씨름하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베데스다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야 해결이 되어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일하는 교회, 그런 모습이 되어져요. 8절이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은 바로 분노와 울분이 끝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익스포즈를 시키는 것보다도 누군가의 허물이 있거든, 그것을 은혜로,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교회 헌금을 도용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김 목사가 도용을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오픈해서 이야기하는 것과 그를 나를 불쌍히 여겨주는 그것, 어느 것이 진짜인가라는 거예요. 우리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 아니면 지탱이 되어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했든지 은혜로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곳,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영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을 잘 사용하면은 회복과 기쁨이 되지만은 잘못 사용하면은 괴물이 된다. 이렇게 제가 붙여봤습니다. 8절과 9절을 봅시다. 8절과 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병이 났어요. 병이 났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감사와 박수가 일어나는 게 정상이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돼야 되는데, 근데 내용은 좀 반대예요. 10절을 한번 봅시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 참말로 확 격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16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유대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다, 핍박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다시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렇게 괴물이다라는 단어를 붙인 거예요. 사실 회복은 기쁨이에요. 38년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기쁨이고 한 축제예요. 근데 이 새 10절과 16절과 18절에 주어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저희처럼 오래 수십 년 다녔으면 말씀에 아주 익숙한 그런 유스트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고 늘 그들은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룰을 만듭니다. 이것은 미시나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반복하다 또는 가르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큰 6개의 카테고리를 집어넣은 다음에 6개의 카테고리에서 다시 39개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더 구체화해서 500여 개의 그런 디테일한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장로의 유전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을 구전입니다. 근데 사실 이 동기가 그래요. 그들은 처음부터 시비 걸라고 만든 건 아니에요. 미시나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시행하고 순종할까라고 시작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전통이 예수님이 사라지니까, 없어지니까 경직되어지는 그러한 종교인으로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알고 구체적으로 알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모습으로 되어진다라는 이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가복음 한번 봅시다. 일단 마가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7장이요. 마가복음 7장이요. 7장 27절이요. 7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봅시다. 8절과 9절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서머라이즈를 한 거예요. 우리 7장 8절 9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그래서 작반하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정신은 사라지고 디테일만 남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사라지니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고르반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정신을 잃어버리니까요. 우리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2장 27절 28절이요. 안식일의 키입니다. 27절 2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기쁨과 회복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일날 기쁨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조금 더 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땅콩 회항 사건 아시죠? 그 대한항공 조연아 부사장 스토리입니다. 원인은 이거예요. 이유는 이겁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이게 타게 되면요, 그 땅콩을 보통 딴 카우치석에 타면은 봉지채 줍니다. 봉지채 주는데 봉지로 한 봉지 이렇게 나눠줍니다. 드링크하고. 근데 퍼스트 클래스를 타면은 타자마자 이 땅콩을 오픈해서 마이크로 오븐에다 대갖고 따뜻하게 뜨뜻하게 해서 그것을 논아줍니다. 근데 이 조연아 부사장이 퍼스트 클래스 탔는데 승무원이 봉지채로 덜렁 주고 가는 거예요. 부사장이 뻔히 알죠. 이게 지금 퍼스트 클래스면 보통 5배에서 6배 정도 비쌉니다. 아니면 어떨 때는 10배 정도 비싸도 많이 있을 때는요. 근데 땅콩을 그거를 마카리아 땅콩을 웜하고 오픈해서 웜하게 접시에다 해서 주지 않고, 이건 보편 커먼리 어느 항공사를 타도 마찬가지야. 타자마자 드링크하고 그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 서비스를 보고 업셋이 된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타일러서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Did you see the manual? 너 매뉴얼 봤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Yeah, I saw that. 그러면서 아규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사무장 나와. 그래서 사무장이 오게 됩니다. 지금 땅콩 한 봉지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던 비행기를 회항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무장을 내려놓고 그리고 비행기가 46분을 지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땅콩 한 봉지와 지금 대한항공에 300여 사람들이 타고 있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한 사람을 코렉트를 하기 위해서 일이 일어났던, 그리고 전 세계의 뉴스거리가 됐던 정말 nut cage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아주 미친 돌아버린 사람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같은 미닝에서 사람을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사실은 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을 살릴 것이냐 죽일 것이냐가 킵니다. 자, 서두에 괴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 18절을 우리 요한복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10절, 16절, 18절인데요.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단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에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본질적인 부분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식일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까지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장 키는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디퍼런스입니다. 차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베데스다의 은혜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은혜가 없는 집으로 변하는 모습, 그것이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실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없으면은 소모적인 웨이스팅이라고 하죠. 소모적인 인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는 것은 대단히 생산적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환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유대인들은 하면서 딴지거는 그런 소모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연중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가장 요즘 사회에, 한국 사회, 우리 미국은 별로 이런 건 없어요. 한국 사회에 팽배되어 있는 것은 모니터 뒤에 숨어 있는 악플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틀리면은 어느 누구를 여하를 막론하고 아주 강렬하고 잔인하게 악플을 달아대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견디다 못해서 자살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정말 유명 연예인을 향해서 몸을 이렇게 이런 것들 악플을 막 달아대니까요. 사실 그 굉장히 소모적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모습입니다. 자, 누군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우리는 드러냄보다 덮어주고, 또 우리 은혜 받은 자니까 은혜로 그들을 감싸야 합니다. 익스포즈 되어져서 은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난 이곳에 사시면서 많은 교회의 이벤트들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뭐예요? 익스포즈 시켜서 승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많은 영혼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계시면은 프로덕티브하다라는 거, 생산적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우리 마태를 향해서,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 여기에 네가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고 못 잡느냐의 부분에 말씀하지 않고 영혼의 회복이 있습니다. 생명의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키 핵심은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챌린지, 이 교회의 챌린지는 죽은 영혼이 몇 명 살아났는가, 몇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또 우리가 어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가, 이런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땅콩 한 봉지가 계속 내 머리를 맴도는 거예요. 그것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 인간인지라 많습니다. 그때 우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